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하루는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길에 기차역에서 가난한 거지를, 불쌍한 거린을 만납니다. 톨스토이가 그 거린을 보자 너무 불쌍해서 도와주고 싶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머니를 뭔가 주고 싶은데 돈이 하나도 없네. 지갑을 열어봤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민망해서 그 거린의 손을 잡고, 형제예요, 너무 미안합니다. 내가 뭔가 주고 싶은데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 악수나 한번 합시다. 그렇게 손을 덥석 잡아서 흔드는데 그 거린이 이렇게 말하고,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전 지금까지 살면서 저를 형제여라고 불러준 사람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저를 향하여 악수하자고 손을 내민 사람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생님께서 저를 그렇게 불러주시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라고 하며 그 거린은 돈을 받은 것보다 훨씬 더 기쁘다고 행복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이렇게 사람을 기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심한 말은 사람을 주눅들게 하고 위축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나? 어떤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나? 긍정적인 말 아니면 부정적인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 아니면 저주의 말, 독한 말? 우리는 말하기 전에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저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기쁨이 되는가를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말은 한번 뱉으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궁사의 손을 떠난 화살처럼 말을 한번 뱉어버리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나도 모르게 독한 말이 나오거나 생각지 않은 그 부정적인 말이 나왔으면 바로 정정해야 돼요. 취소. 한번 연습해 볼까요? 아까 한 말, 제가 한 말 취소해요. 근데 우리는 그 독한 말을 주로 누구한테 하냐면 가까운 사람에게 해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가깝다는 이유로 쉽게 말을 내뱉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뱉는 말을 농부가 농사하는 그 과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농부가 밭에 심는 씨앗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밭에 씨를 심을 때 아무거나 심어요? 좋은 거 심어요? 당연히 좋은 거 심죠. 왜요? 이 씨앗을 뿌려서 많은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좋은 것 뿌립니다. 선별해서. 그리고 열매를 무턱대고 씨앗을 무턱대고 뿌리는 게 아니에요. 농부는 이른 봄부터 들에 나가서 퇴비를 주고 밭을 갈아엎어서 좋은 토양을 만듭니다. 그런 후에 좋은 씨앗만을 선별해서 정성껏 심고 잘 덮어줍니다. 그리고 씨앗을 뿌리는 날도 아무 날이나 뿌리지 않습니다. 비가 와서 땅이 촉촉한 날, 아니면 곧 비가 올 것 같은 그런 전날을 선택해서 씨앗을 뿌립니다. 그래서 새싹이 잘 돋아나도록 신중하게 날짜를 선택하죠. 그리고 싹이 올라와서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퇴비도 주고 물도 주고, 작물에 따라서는 지지대도 세워주고, 때로는 솎아주고 격까지도 쳐줍니다. 이처럼 열매를 얻기까지의 정성 어린 그 수고란 상상 이상을
상상 이상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열매는 사실 쉽게 우리가 먹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 이런 과정 없이 나온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말에 대해서 이런 과정을 생각나게 하는 표현을 하고 그에 이어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이는 우리의 말의 결과가 반드시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속담에 또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 이런 속담도 있죠.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열매 얻고 싶으면 좋은 말을 심으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말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여러 곳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절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이 말은 우리가 하는 말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도 하고 분노하게도 한다, 그런 뜻이죠. 2절에서도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미련한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아멘. 이 말씀 역시 우리의 말이 사람의 마음을 심히 상하게도 하고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말해야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요 펜실베니아 대학의 교수인 마틴 셀러그만이 언어도 훈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행복해지고 싶다면 낙관주의자가 되고 낙관주의자가 되기 위해서는 언어 습관을 고쳐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의 습관은 어때요?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다윗은 그 엄청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노래했어요. 환경과 상관없이 시편 18편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이요, 자기 편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버지가 왕이었던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다윗을 인정하거나 사랑은 했을지 모르지만 인정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장인이면서 선왕이었던 사울에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았죠. 그런데 다윗의 언어 습관은 항상 긍정적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할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선포, 믿음의 언어였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지금 10대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직 싸우지 않았어요. 사울 왕조차 무서워 벌벌 떨고 다윗의 형들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군사 모두가 지금 그 골리앗을 향하여 두려워서 지금 숨도 크게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의 선포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그러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겠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포가 다윗의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윗은 일생이 긍정적이었고 믿음으로 선포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시편 27편 3절 말씀 한번 같이 1절 먼저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다윗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와, 진짜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든든한 백이었는지 그 고백에서 알 수 있어요. 3절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할렐루야. 와,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언어 습관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다윗은 원래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이런 믿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죠.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끊임없이 표현해야 하는 말이 무엇이어야 하냐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하세요, 하루에? 고맙습니다라는 말은 많이 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건요, 듣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남편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당신 최고예요. 당신 정말 멋져요. 이 얘기예요. 근데 아내가 잘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얘기는 따로 있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남편이 해주고 아내가 해줘야 되는데 안 해요. 또 자녀들이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정말 엄마의 수고와 그 부모님의 노고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녀들도 잘 생각이 안 나서 못해요. 마음은 있어도 또 표현하기도 부끄럽고.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안 해주는 것 때문에 또 상처받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이 내게 해주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난 할 수 있어. 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야. 하나님 내 편이야. 내가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날 사랑해. 동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얘기해도요,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해도요, 그 말에 기울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마침내 승리할 수 있어. 다윗은 끊임없이 이 믿음의 독백을 선포했어요. 그때 우리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다윗의 삶을 일으키시고 세우셨거든요. 마찬가지 오늘 우리도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민수기 14장 28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기준이 우리 말인 거예요. 우리 말이요. 우리 말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시니 내 말이 중요하네? 남편 말이 중요한 줄 알았더니 아내 말이 중요한 줄 알았더니 내 말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는 늘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해야 해요. 실제로 말의 힘, 언어의 커뮤니케이션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언어학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한 예가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피그말리온 효과는 사람에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기대, 말이 실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너 할 수 있어. 너 잘해. 너 최고야.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사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져서 진짜 많은 것을 이뤄낸다는 거예요. 똑같은 학생인데 시험할 때 저 아이는 머리가 좋아서 아마 크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봐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 아이가 아마 크게 될 것 같다고 하니까 더 신경 쓰고 관심 갖고 격려하고 좋은 피드백을 주면요.
이 학생들이 높은 학업 성취를 이룰 가능성이 훨씬 더 많대요. 그런데 저 애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저 애는요 포기하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요 결국은 그 아이는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말의 힘이에요. 이처럼 우리 말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에는 더욱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사랑의 말, 축복의 말, 용기와 힘을 주는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는 말에 큰 힘이 있다면 가장 힘이 있는 말은 뭘까요? 사람을 살리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 말씀으로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다 알고 있지만 확인해 봅니다. 창세기 1장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말은 무엇이냐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고 위로와 세임을 줄 수 있을지언정 그들의 영혼까지 살릴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영혼도 살리고 영혼까지 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는 사람의 말을 더 묵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말을 더 깊게 새겨 듣고 오래 마음에 묵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받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심리학 상담 공부하면서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누가 쓰레기를 나한테 줬어요. 그러면 그거를 주머니에 넣고 간직하고 집에 가서 보물상자에다가 보석함에다 그 쓰레기 넣어놓을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쓰레기를 왜 나한테 줘? 어떻게 해요? 쓰레기통에 바로 버리잖아요. 내가 원치 않는 말을 누가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하고 필요 없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해요. 가슴 깊이 간직해요.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내가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나 보라 하면서 묵상해요. 그렇죠? 옆 사람에게 인사해. 우리 쓰레기를 묵상하지 맙시다. 그리고 그때부터 미워해요. 그 한마디로 당신이 나한테 해준 좋은 말은 다 잊어버리고 당신이 나에게 해준 그 한마디, 그 약간 서운한 말을 묵상하면서 당신이 어쩌면 내게 그럴 수 있냐고 계속 묵상하면서 절대로 안 버려요. 쓰레기를 빨리 버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왜 그렇게 잘 버려요? 왜 이렇게 잘 잊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들었어요, 소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지냈대.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열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시켰대.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었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의 장자는 다 살았대.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홍해를 만났대. 그런데 홍해도 육지처럼 건넜대. 광야 40년 동안 농사하지 않았는데 만나도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먹여주셨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이 부족함 없이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물도 마셨대. 야, 진짜 그 하나님 대단하지 않아? 이 기생 라합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야,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싶다.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팀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오는 40년 동안에 이 소문을 들은 사람이 어찌 기생 라합 한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소문으로 듣고 그랬대? 그랬구나. 끝났어요. 그런데 라합은 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켜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신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나도 이스라엘 백성과 한편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품은 거예요. 누구라고요? 라합은요, 신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어요. 신분은 뭐라고요? 기생이었어요.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도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기생이었어요. 수많은 남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저들에게 준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저들에게 다 내주어야 돼. 라합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여호수아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들었어요. 그런데 믿었어요. 본 것도 아니요, 직접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도 아니요, 소문으로 들은 것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라합의 고백 속에서 라합은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미 라합의 마음속에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서 이미 제외된 사람이에요, 라합은.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생기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 읽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 살았습니다. 읽어요.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아멘.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을 숨겨준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 붉은 줄을 창에 내리고 그의 가족이 다 라합의 집에 숨어 있다가 다 사는 거예요. 그것으로 라합의 인생이 끝났나요? 아니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요, 기생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인생 바꿉니다. 믿음은요, 운명이 바뀌어요. 믿음은 신분을 바꿉니다. 믿습니까? 믿음이요,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시 세워진다면 여기까지 왔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었어요.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된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된 사람이었는데 가나안에 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반대로 가나안 땅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겠다고,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받은 사람들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요?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이었죠. 민수기 13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아멘. 이 사람들은요, 각 지파에서 대표, 지도자로 선발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들이었는데 갔다 와서 보고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현상만 보고 우리 그 땅 못 가요. 그 사람들의 키가 어마어마하던데요.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 같더라고요. 우리 못 가요. 부정적인 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이때에도 믿음의 보고 생명의 보고를 드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6절 민수기 14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똑같이 갔다 왔어요. 똑같이 그 땅을 40일간 탐지하고 왔는데 보고가 전혀 다른 거예요. 말이 다르면요 삶이 달라져요. 한번 해요. 말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진다. 똑같이 갔다 왔는데 10명은 못 가. 갈 수 없어. 그런데 2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갈 수 있어. 그 땅 좋은 땅이더라.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믿음의 보고를 드린 2 사람만 그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이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요. 그들은 하나님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언어를 사용했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갈렸다는 사실이에요. 참으로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포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가서 그 땅을 밟았고 누렸고 살았어요. 그런데 못 간다고 부정적인 보고한 10명은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힘써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긍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책임지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제 바나나가 좀 너무 이제 점이 많이 나가지고 빨리 안 먹으면 안 되겠어요. 근데 바나나를 먹을 그런 상태는 아니어서 요즘 바나나 빵, 뭐 땅콩버터 빵 이런 거를 밀가루 하나도 안 넣고 만들더라고요. 제가 지난 주간에는 땅콩버터에다가 계란 3개 넣고 전자레인지에다 6분 돌렸어요. 거기다가 소금 조금 넣고 버터를 좀 넣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진짜 밀가루 하나도 안 넣었는데 맛있어요. 근데 이제 어제는 재료가 바나나가 있으니까 바나나 이거 그냥 버리면 아까우니까 그래서 바나나를 으깨가지고 그 유튜브 보니까 계란 넣고 근데 소금 넣으란 말이 없는 거예요. 소금 넣어야 돼 말아야 돼 넣어야 돼 말아야 돼 넣어요 안 넣어야 돼요? 요리 안 해보시나요?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요? 넣어야 돼요. 근데 제가 이 소금 넣으란 말을 유튜버가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넣을까 말까 하다가 안 넣고 해보자 하고 소금을 안 넣었는데 진짜 바나나 빵이요 잘 됐는데 심심한 거예요. 거기다 또 호두까지 다 이렇게 으깨가지고 넣었는데 소금이 안 넣으니까 향기는 좋은데 진짜 먹기가 좀 그러더라고요. 야 진짜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 말을 뭐처럼? 소금으로 함같이 하래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간이 맞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읽어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정죄함을 와, 우리 행동이 아니고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와 진짜 말 잘해야겠네. 옆 사람에게 손잡고 흔들면서 우리 말 잘합시다.
말을 가려서 합시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에 따라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정죄함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로 바꿉시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말, 축복의 말, 위로의 말을 많이 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떤 말을 듣는가는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식물이 성장하는데도요, 음악을 들려주면서 이렇게 실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막 시끄러운 락 음악을 듣는 식물과 클래식 음악을 듣는 식물과 찬송가를 들려준 식물이 다르게 자란대요. 막 시끄럽고 막 음이 불규칙한 락 음악을 들은 식물들은요,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식물이 생리적인 반응을 방해받아서 성장 속도가 느리대요. 그리고 식물 상태가 좋지 않대요. 그런데 이제 그 클래식은 규칙적이고 부드럽고 감미롭고 그런 리듬이잖아요. 그런 음악들이 식물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찬송가를 듣고 자란 식물도요, 일반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장기적으로 더 많은 영양분을 흡수해서 성장이 활발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양식을 삼고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 삶이 아름답고 복될까. 여러분, 새해가 되면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암송하고 또 묵상하라는 이유를 알겠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뚝 튀어나오도록 우리가 말씀을 늘 암송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칠 텐데요. 이사야 60장 1절 다 외우셨으니까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앞으로 외울 거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고 가볍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으로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부지런히 선포합시다. 그때 우리 삶과 영혼이 날마다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명 되시는 능력 되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